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돌직돌직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전 1시에 제 설교 폴더가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청년부 설교, 다음 주 수요일 설교, 주일 설교 모든 게 날아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오늘 설교가 좀 투박하고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길게 뭘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역사하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맡겨졌고 능력도 또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행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길 그리고 어떤 떠나는 여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호돈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자들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에는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제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병안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잊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팡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9절에 신만 신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지팡이는 잡고 신을 신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절대 부정형이에요. 그냥 절대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지팡이와 신은 신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와 신을 절대 신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똑같은 본문 안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무엇인가 공격해 올 때 방어용으로 지팡이를 써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면 위험한 짐승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양들을 이렇게 물어가기 위해서 올 때 지팡이로 그런 짐승을 막는 용도로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뭐냐면 이 지팡이가 멀리 갈 때 피곤하니까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용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때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낼 때 비유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때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멀리 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 도움을 될 만한 지팡이의 역할로서 지팡이를 사용하지만 외부적으로 무엇인가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위험 요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신을 신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은 신이지만 원어가 다릅니다. 원어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 휘포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지칭하고 있는 신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휘포데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발이 바닥부터 발끝까지 다 덮는 고급 신발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산달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일반적인 샌달입니다. 고급지지 않은 평상시에 그냥 신고 다닐 수 있는 샌달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걸어야 되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을 때 어떤 신을 신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고급 신발,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거를 신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비싼 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값싼 것들을 신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인가 출세해야 하나님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런 것도 입었어? 이런 신발도 신고 뭔가 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부해줄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난하게 보이는 그러한 신발이나 의복이라도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동,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두 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행할 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여분의 돈, 전대의 돈이라는 것은요, 구리 속에 있는 동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리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 떠넣냐면 이 혁띠 있는, 여기 있는 그 순간에 조그만한 구멍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동전이 이제 구리 동전이에요. 그 구리 동전은 굉장히 값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하나, 뭐 10원짜리 하나, 굉장히 조금 값싼 그러한 가치의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발, 지팡이, 그리고 배낭, 전대, 양식,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봐라. 지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지 않았어요. 늘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쓴 단어가 뭐냐면 옷과 신발과 먹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와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에 신을 신고, 왜요? 멀리 가야 되니까. 신이 없으면 못 가니까 발에 신을 신고, 그 신은 비싼 신이 아니죠. 거기다가 지팡이를 집어라. 왜? 멀리 가야 되니까. 그 힘들고 또 괴로운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졌던 것처럼 의복이나 아니면 먹을 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다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중요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이 필요 없다. 야, 돈 없어야 돼. 그래서 집에 있는 통장에 돈 다 나눠주고, 야, 옷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단벌 신사. 그래가지고 매일 한 번만 옷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견유학파나 아니면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있는데 그럼 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럼 내 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결과는. 그럼 무엇이냐면 이게 돈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어디 갈 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먹을 게 있다고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것이 수단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무엇인가 돈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야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할 때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나 아니면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무엇인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어주시는 것들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물론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무엇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걱정되니까 자꾸만 무엇인가 쌓아놓고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니까 안전해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지역에 유해야 돼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점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서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시든 그것이 시골이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든 어디든지 괜찮다는 거죠. 무엇인가 자기 안에 그러한 것들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곳에 유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의미죠? 이 제자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도시로 가야겠구나. 그 도시에 그래 돈 많은 사람들 집에 있어야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곳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날 필요하면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에만 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유대관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이러는 그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기까지라는 것은 떠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핍박이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그것에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 떠나야 되고 그곳에 복음을 다 전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떠날 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떠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딱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바로 앞에 6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마 상황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면 친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고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갔을 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거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할 때 이방 지역에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유다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배척했어요. 피가 섞인 그러한 민족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과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곳을 통과하고 이제 자신들의 거룩한 그 땅에 왔을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왜? 부정하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지금 부정한 곳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터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들이 지대왔던 이방 민족이 사는 곳은 부정한 곳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정결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뭐냐면요. 부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곳은 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그 뒤에 다른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70인 여기나 다른 곳에 보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이 첨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불의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역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래요? 먼지를 털어버려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냐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것은 그 앞에와 관련해서 뭐냐면요. 그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역이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털어버려서 그 지역을 그냥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전라도 지역에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1년 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목회하는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겁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손댈까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힘들게 만들고 교회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근데 겁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떨어버리니까 그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들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나오면 더 이상 그것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고니온이나 루스디온 가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내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이제 기절시키고 그리고 외곽으로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신발을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고향을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사렛 지역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시죠. 왜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이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서 야 그것을 그냥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이 신발을 펄고 가서 증거를 삼으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곳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약에 그들을 포기하면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의를 감당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감당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보면 철학을 사용했고 세상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포기하면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주의를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결과는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숱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를 동거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여리고를 너에게 줄 거야. 그냥 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도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들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감사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그냥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방해하겠습니까? 능력 주는 거 방해할 수 없어요. 마귀는. 왜? 하나님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를 감당하게끔 계속하는 거죠. 그를 하면 할수록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